자, 오늘은 주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제자가 되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1998년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휘선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특별한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참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12제자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2제자가 모두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모습의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다른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또 16절 말씀에서도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렇게 다른 제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또 요한복음 20장 3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4절 말씀 볼 때 둘이 같이 다른 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났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신약 성경 볼 때에 이 다른 제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총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다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이질적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동질적이지만 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뭔가 특별한 모습, 그래서 가장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볼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19장 26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20장 2절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리고 20절 말씀 볼 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바로 다른 제자, 특별한 제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또 그 유형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요한처럼 다른 제자, 즉 특별한 제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설사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제자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살펴볼 때에 20절 말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상황일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즉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게 되면은 21절 그 말씀만 들어보게 되면은 야, 저 여자 정말로 욕심이 과하군. 아니 12제자 주님이 어련히 다 그에 맞게 선택해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데 왜 자기 아들만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욕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고 그냥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연이어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특별한 제자는 주님 곁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제자는 주님 곁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자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살로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병행 구절로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살로메. 즉 살로메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세베대의 아내이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로메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살로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언뜻 볼 때에는 아니 이름값 좀 하지, 그 평안,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가 그렇게 욕심이 많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가?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요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요구는 세속적인 권력욕이라기보다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 곁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 평안, 평강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살로메의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언뜻 보기에 세속적인 이 권력을 탐하는 그런 욕심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 곁에서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주 큰 믿음의 간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언을 듣고서 이 살로메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그 구하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20장인데 21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알고 있는 종료주일, 종료주일로부터 무슨 주간이 시작됩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그때에 12제자를 이렇게 12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물론 이 선포는 첫 번째 선포가 아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은 이후부터 선포하셨던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입성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물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말씀도 전하시지만 제자들의 듣기에는 무엇이 더 가슴에 지금 와닿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주님이 변화를 그렇게 외치시고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들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는 그 장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선포하시는 그러한 엄숙하고, 그리고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예수라는 저 사람 그렇게 기껏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구만,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 살로메에게 권력욕이 있었다면 정치적을 발휘해서 내 아들들만큼은 잘 어떻게 입신양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권력을 쫙 거머쥐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무엇을 두었을 것입니까?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죽게 된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고 채찍질 당하게 되고 순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 딱 붙죠. 그러나 그 사람이 못 나가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려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살로메에게 권력욕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이 살로메의 이러한 발언이 요구가 권력욕이 아닌 주님 곁에 붙어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느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 그렇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볼 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살로메에게 정말 권력욕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바꿨을 것이죠. 슬쩍 가서 예수님한테 청탁하듯이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살로메는 이 제자들 다 듣는 데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살로메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살로메의 이 모습이 권력욕으로 꽉 차 있고 뭔가 자신의 이권과 또 욕심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살로메를 즉시 책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즉 살로메죠.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였다. 22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구를 얘기한 살로메한테 다시 묻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로메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묻는 것은 살로메가 아닌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형제들을 나무라고. 그러나 살로메에 대해서는 따로 일부러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헬라 원어에 입각해서 누가 물었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헬라 원전을 볼 때도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던 정황들을 볼 때에 살로메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발언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권력욕에 차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욕심이 많어? 아니 어떻게 자기 두 아들만 챙겨 우리도 같은 제자인데 이렇게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로메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무엇보다 나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나이다. 또 내 아들들은 다른 제자들 다 있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어도
그리고 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살로메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발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살로메는 있었던 것이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도 살로메는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온 신경과 모든 목적은 무엇에 있다? 내 어떤 권력을 얻는다. 내 두 아들들이 어떠한 권위를 갖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 옆에? 주님 옆에.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 주님 곁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시던 반드시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살로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2절과 또 40절 말씀 보니까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바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주님 곁에 끝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이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즉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로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8월 10일 휘선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베대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깨달았든가 보았든가 받았기 때문에 12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욕심에 일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또 영적인 또 세계를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든지 깨달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지은 이후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 눈을 뜨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영적으로 앞서 있습니까? 그래서 휘선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살로메에 대해서 권력력이 꽉 찬 욕심찬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앞서 있었던 이 어머니 살로메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살로메에 주님 곁에 붙어 있고자 하는 신앙. 설사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할지언정, 또한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지언정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고자 하는 그 신앙은 요한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그도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볼 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이제 떠나게 되지만 남겨둔 친어머니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 보고 잘 섬기라고 부탁하는 장면. 어디에서? 십자가 곁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만큼은 이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은 살로메의 신앙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이 살로메,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수되어? 요한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특별한 제자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즉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로 깨닫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공동번역 성경 볼 때에도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이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이 번개와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 요한은요, 과격한 성격으로 속단했던 사람입니다.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또 베드로, 성질 급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도 또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지만, 이 요한은 성경으로 볼 때 아주 과격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또 이렇게 과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9장 53, 54절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실 때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 원하나이까? 저것들은 불바다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성질급하게 자비, 관용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요한이었지만 그는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이 성질 급하고 아주 또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한이 무슨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증거했던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이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 성질 급하고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그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처음에 그 못난 모습, 또 처음에 각지고 또 모가 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특별한 제자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게 된다. 여기서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신다. 내 잔을 마신다. 자, 여기서 내 잔이라는 것은 무슨 잔을 가리킵니까? 주님의 잔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고난의 잔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고보, 이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볼 때 그때 헤롯 왕이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 즉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야고보는 이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주님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신 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12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무엇을 겪었냐? 역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기름가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기서 생명을 연장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반모섬이란 곳에 유배된 요한, 정말로 철저하게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또한 사모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봤습니까? 주의 날에, 주일날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끝까지 그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을 얻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고난의 잔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하반절 말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특별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요한은 처음부터 특별한 제자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보아너게 아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배타적인 마음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또 관용이 부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변화되었는데 그의 기질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고난 그런 성격,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 8월 10일 휘선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요한은 노하기를 잘하고 배타적이고 관용성이 부족하고 후회 잘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아들로서 번쩍 회개했고 번쩍 회개했다. 자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일어나다가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순간적으로 번갯불같이 회개하였습니다. 번갯불같이, 또 불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회개할 때도 번갯불같이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은혜 받을 때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도록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번갯불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의 성격이 변화되어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헤아렸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또 마음에 안 드는 나의 성격,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용도로 사용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요한처럼 특별한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